우리 교회가 탄생된 지 몇 주만 지나면 7주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도 갈 길은 멀긴 하지만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여기까지 오게 돼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라 앞으로도 좋은 교회가 돼서 교인들이 더 많아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증가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에게 갖고 있는 더 큰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행복한 교회, 대단히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1세기는 옛날처럼 성장의 목표를 두지 않고 있고 건강에 더 많은 비중을 쏟고 있습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강이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고 건강한 교회의 샘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역시 거기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내부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탄이 그 짓을 잘하거든요. 사탄이 하는 짓은 외부적으로 박해와 핍박을 가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자행을 한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거뜬히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내부적으로 분열을 일으킨 겁니다. 사탄은 항상 그런 식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서 결국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합니다. 첫 번째로 일으킨 일은 교인 중에 한 부부로 하여금 성령을 속이기 위해서 죽는 사건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극복을 했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더 정결해졌고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사탄이 공격을 함으로 교인들 사이에 원망과 다툼이 일어나면서 자꾸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겁니다. 1절 후반부에 헬라파 유다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하고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던 이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다라고 불렀고, 당시 주요 문명인 헬라 문명에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같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자랐던 살던 환경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말도 그렇고 문화도 생각도 서로가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엔 가난한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매일 양식을 나누어 줬는데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불평과 원망의 내용은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배급이 잘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배급이 잘 안 된다. 왜 차별하느냐. 이게 문제의 이슈였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긴급히 회의를 소집했고 회의 진행이 잘 돼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도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란 그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지 않은 위기가 닥치면 지금 발생한 문제의 원인만 파악하고 그걸 시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 거친 파도를 잔잔케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불난 것만 끄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또 불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치료를 완전히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 있는 그 부분에 반창고 정도를 붙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교인이 단순히 가난하다고 돈을 전해주는 것은
지금 당장은 먹고 살게 됐으니까 일단 숨은 돌렸겠지만 그건 진정한 면에서 본다면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가난해졌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다음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주고 그래서 가난도 퇴치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지혜로워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않았고 급한 불만 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전체 상황을 파악했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점검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온 겁니다. 그 답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교회의 주목적이 아니다. 교회의 주목적은 복음 증거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조정에 들어간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파악하고 확인한 후에는 교회의 방향을 이렇게 다시 바로 잡는 겁니다.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 밥이나 사주고 렌트비 내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렵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저 사람도 어려운데 안 도와주면 그때는 더 크게 실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란 거는 복음을 잘 전해서 영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일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굳이 않은 일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병행하는 겁니다. 그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봉사와 구제사역을 담당할 일곱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들을 선출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7 집사가 선출이 됐는데 그 순간은 기독교 역사의 집사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집사 7명을 선정을 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택할 때 그냥 아무나 택한 게 아니라 집사의 자격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택한 겁니다. 집사의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나하고 친한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뽑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사람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인기 투표로 뽑힌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뽑았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을 듣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선출이 돼야 사도, 교역자들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마음 놓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목회자는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봉사나 구제 사역은 충성된 직분자가 일을 나누어서 감당하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정말로 은혜롭고 건강하게 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석인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혈연, 지연, 학연, 친분, 정을 나눈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요직을 맡기니까 교회가 지극히 작은 일인데도 자꾸 다투게 되고 자꾸 파워 싸움이나 하려는 일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 같지 않게 된다라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돼야 교회가 부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교회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집사를 잘 선출을 했더니 그 결과가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짐으로 교회의 질도, 영적인 질도, 그리고 양적으로도 증가를 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복음 증거를 방해하던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그런 모습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원인은 일의 역할에 대해서 분할을 잘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 흥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열쇠는 결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흥은 역시 영적인 리더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하고 프로그램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하거나 기도가 빈약하면 교회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보다 기도가 앞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중무장이 돼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족할 일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도 없이 교회는 든든히 반석 위에 서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뉴욕 모자이크 교회도 꾸준히 기도와 말씀을 통해 든든하게 세워져 가길 바라고,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이 다 같이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일을 통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파워인 기도에 전념하는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히 세우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며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